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이 안 바뀌었네요. 이상하다.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세히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청년이 정말로 궁금하고 또 진짜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어떤 일을 해야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로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무엇을 하든 괜찮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방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죠.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네가 진로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상당히 그냥 정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청년은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이 청년이 정말로 궁금한 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자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건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잘 되게 해주실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까요?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로 궁금한 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복을 주실 거냐? 라고 했더니 정확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딴소리만 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말 궁금했던 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려면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는 유명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사실은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 사람이 우리 왕이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눈치채시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커서 바다와 비슷한 말이 이렇게 바다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강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은 다 바다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C로 그러니까 SEA C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고여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강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산에서 안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끼리 있었죠. 그런데 이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젓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은 이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자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예수를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어제 그들이 있었던 건너편에서 나간 배는 한 척뿐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오르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육로로 돌아오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입니다.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아니까 어떻게 여기 온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봤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거저 해결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공짜로 해결되었고 배부르게 되었다, 이런 사건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떠올린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 바로 모세의 만나를 생각한 겁니다. 먹을 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던 시대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주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밥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갈망, 갈증, 배고픔, 그것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까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 찾았다고요? 배불려 달라는 겁니다. 밥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대답이 뭐냐? 진짜 양식이 있다. 가짜,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과 물고기는 진짜 양식이 아니라 진짜 양식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거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거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얻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야 양식을,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그 영생하도록 얻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한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이죠.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십계명이다 라고 하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 그러면 그거면 됩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웠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네이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다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당황합니다. 청년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럼 그거 다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되겠네. 그러니까 청년이 당황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까 제가 상담했던 그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쓰인 하나님의 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복수라는 겁니다. works입니다. The works of God입니다. 일들입니다. 그런데 work 앞에 더가 붙으면 업적, 작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남겨야 어떤 업적을 이루어내야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뭔지는 알고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묻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받아내기 위해 내가 무언가 해서 그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나에게 그 좋은 걸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기도해라. 9시간이죠. 11조를 빼먹지 마라. 11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에 2조 3조 정도는 해라. 열심히 구제에 힘써라.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줘라. 이건 해도 돼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일은 works가 아니라 work라는 것. 단 한 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the works of God 해서 하나님의 일들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 단수로 대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잘 믿는 거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 또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를 잘 믿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성경을 한 1년에 한 100번쯤 읽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읽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뭐 1년에 100번 읽는다, 뭐 200번 읽는다, 심지어 1000번 읽는다는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성경 1년에 몇 번 읽으십니까? 한 번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읽을 때도 있고요. 라고 대답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밑으로 봅니다. 1년에 성경 100번 못 읽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밑으로 봅니다. 그것도 제대로 1년에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예수를 믿는다. 목사라고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성경을 똥구녕으로 읽은 거죠.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걸까? 금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좋은 기도와 경건의 방편이죠. 그런데 40일 금식을 해놓고 하루 금식도 잘 못해갖고 한 끼 금식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 그 정도도 못 견뎌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방언이나 은사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게 증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까지 합니다. 방언이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한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기도가 부족하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방언 기도 못하면 은사도 못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금식, 은사 이런 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죠.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져다가 들이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질책하고 밑으로 봐요. 성경, 헌금, 기도, 예배 뭐 등등등 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죠.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고 행동이죠. 그거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그게 영생을 얻은 증거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그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밑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거 무슨 논법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솔직히 편해요. 그렇게 말하면 편해요. 여러분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11조를 안 했더니 어떤 사람 안 걸려 죽을 뻔했는데 11조를 하니까 다시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속 편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11조 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 그것만 하면 되고 좋잖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요한복음 6장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행하라.
그러면서 요구하는 표적이 뭐예요? 만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 모세도 만나를 줬잖아. 어제 5천 명 먹었잖아. 오늘은 더 많아졌겠죠. 5천 명이 공짜로 밥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거 내놔라. 그거 내놓으면 우리가 믿겠다. 믿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것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운운하면서 내가 영원한 양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영원한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걸 믿어라. 믿으면 충분하다. 그거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맨입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드려요. 망나를 주면, 오병이어 사건을 또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병이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닌지 늘 점검하고 생각해야 해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어도 해요. 자기 치장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잖아요. 그게 뭔지만 알려주면 뭐든지 해서 복받고 배불러 보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예수 잘 믿어라 이거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뭔데요? 어떻게 믿는 건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뭘 요구했다고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하고 자기 인생들 속에서 자꾸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 못해요. 더 강렬한 경험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막 쓰러뜨리는 집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하면 팍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있잖아요. 와서 밀어요. 깜짝 놀랐네. 나 안 넘어지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거에 대해 연구했더니 군중 심리래요. 옆에 사람들 다 쓰러지니까 나도 쓰러져야 되나 보다.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안 쓰러지고 버텼더니 와서 밀더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기도원 찾아다니. 그러다 안 되면 어디 가냐? 이단 가는 거예요. 이단. 막 지금 감옥 갔지만 이재록 씨 있어요. 그 교회 가잖아요. 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그러면 물이 막 나온대요. 스쿠 있잖아요. 물 해놓고 쏘는 거지 뭐. 그런데 막 이런데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 거 찾아다니게 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 눈에 소원 성취가 안 보이면 믿음을 버립니다.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어 계세요? 만나만 내립니까? 지금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어요. 그걸 매일 보는데 하나님한테 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늘 내놓으라고 그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믿음을 준 사람은 기적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믿어지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종교적 행위나 열심히 믿음을 주는 게 아니로 믿음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노라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신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하고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세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떡에 주목하지 말고, 떡을 주는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손가락을 보면 어떡하냐?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모세도 보지 말고 떡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에게 와서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발휘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창하게 대단한 일을 하자고 막 현수 막 크게 걸어놓고 막 교회가 세상의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현수 막 걸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대할 때 뭔가 모르게 위로가 되고, 뭔가 모르게 쟤는 뭔가 소망이 있는 것 같구나. 지금 이 헬조선에 답도 없고 뭐 기쁜 일도 없는데 쟤는 나랑 똑같이 사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한 걸까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러면 물어봐요. 너 왜 그러고 사냐? 넌 나랑 뭐가 다르길래 그렇게 기쁘냐? 넌 뭐가 다르길래 똑같이 어려운데 너는 왜 절망하지 않냐? 너는 왜 좌절하지 않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저런 일을 막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며 견디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 대단한 일을 해내지 못해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이 세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기억해 주시면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이 무더운 일상을 또 하루 살아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